오늘날 이 시대는 종교가 많이 와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종교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관심 밖의 영역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기계 문명이나 또 과학 문명, 세상 모든 문화의 흐름이 어떤 종교적인 형이상학적인 측면보다는 실제로 눈에 보이고 실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을 또 가지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4차 산업혁명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저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 혁신적인 어떤 변화적 측면에 우리 모든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무신론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사람들이 종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두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관심 밖의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브랜드인가 생명인가? 우리가 해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주제가 세상에서 그저 종교적인 브랜드, 종교적인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의 수준인가? 아니면 정말 이 십자가가 세상에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안겨다 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저자의 묵상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 깊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만 갈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능력이 정말 더딥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있기는 있지만 성전에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기도에 대한 것, 또 헌금에 대한 것, 찬송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점검해 봐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브랜드 수준이 아닌 정말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자기 성찰을 하도록 만드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은 그렇게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잠재된 상태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도 그 어떤 불굴 앞에서, 어떤 어려움의 역경 앞에서 당당하게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이 강력한 믿음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교회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잘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론도를 재워가며 또 마스크를 써가며 또 거리를 둬가면서 제법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배를 지켜가며 잘 견뎌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 브랜드 수준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세상 대다수의 종교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의 예배도 완전히 멈춰버리고 당분간 세상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백화점 브랜드를 고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간단한 겁니다.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이 누리고 있는 유행을 적당히 취할 줄도 알고 그냥 세상 따라가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왜 오늘도 이 고난주간이라는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애쓰고 또 왜 하나님만을 섬기며 왜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며 왜 하나님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A.W. 토저가 한 말이 세상과 충돌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꿋꿋하게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어떨 때는 충돌까지 해가며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대중문화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에 압도되기가 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숫자를 내세워서 진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도 이 다수의 원리가 작동했습니다. 흔히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어쩌면 그 주위에서 묵묵히 말없이 어떤 면에서는 힘없이 주님 주변에서 그저 침묵하며 따라가는 일부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폭도가 되어 있는 대중들 앞에서 뭔가 변증이 필요한데도 그 어느 누구도 주님 편에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다수에 의해서 주님은 처형받아야 할 사람으로 둔갑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중으로 인하여서 빌라도는 엉뚱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누더기 옷을 입고서 힘없이 서 있는 예수님을 그냥 등져버리고 비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닌데도 다수가 원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겨버린 거죠. 마이클 샌더슨이 쓴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상에 정의가 되고 선이 되는 몇몇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벤덤의 공리주의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기만 하면 다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선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빌라도가 이 공리주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것이 선이 되어버리는 세상 논리를 그대로 따라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대중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 불변하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기준 삼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중들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대중들의 소리를 애써 잠재우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우리 주님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본성과 본질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까지 건드려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생명력이 달라졌을까요? 오늘날 시대에는 십자가가 진부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 무언가를 찾아야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환상을 다루는 책이지만 거기서도 주님이 마지막 모습이 찬란한 모습,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무엇을 말해요? 십자가는 영원토록,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글 하나 전달을 받았는데, 글 제목이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교회들이 정말 어떻게 그 다음 시대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슈예요. 사실 교회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대한 경건성이 많이 와해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예배가 이분화되어 있고 양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한 자리에 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었던 이 예배가 어느 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이 예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의 예배를 이원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성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3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태만하거나 혹은 냉담하기 쉬운 상태로 3년 동안 묵묵히 그냥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교회 세우기, 처치 플랜팅에 관한 몇 가지 얘기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애프터 코로나 이 시대에는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다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언제 물어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말고 뭔가 또 다른 형태의 자극적인 요소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미래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얻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생각,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닌, 시대의 흐름이 요청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신 길, 명확하게 몇천 년, 아니 어쩌면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영원히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자신의 지혜를 통치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는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에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서도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 하면 구도자 예배로 유명합니다. 구도자 예배가 뭐냐라면 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기존의 성도들은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모여서 그들만의 예배를 잠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날에는 모두가 다 구도자 예배, 예수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매주 그들은 새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도자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에 얼마나 복음이 많이 전달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 정도 수준으로 매주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 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결심하게 된 나름대로 동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시카고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름 뜨겁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각선 전도 집회를 열어서 지역 학생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는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걔네들 문화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좀 재미있게 듣도록 하고 또 재미있는 이런저런 이해도 좀 섞여가면서 학생들에게 뭔가 호감을 가지도록 또 귀를 기울이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루하루 준비를 가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이 하이빌즈 목사님의 마음에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정해라. 십자가만 온전히 선포하도록 해라. 아이고 하나님, 애들을 겨우 불러 모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 듣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듣질 못할 겁니다. 안 들을 거예요. 귀를 다 막아버릴 겁니다.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전하도록 해. 이런 음성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던 모든 원고를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만 딱 붙잡고 강단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참 얼마나 많이 불러 모았던지 시카고에 친구들을 모아서 한 600~700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한꺼번에 600~700명을 그 좁은 강당에 가득 채워서 모여 앉혀놓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날은 또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꽉 모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 하이빌즈 목사님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기한 얘기는 아닐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귀를 닫아 버릴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얘기를 꼭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고는 십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래저래 해서 정말 순수하게, 담백하게, 다른 것을 섞지 않고 그냥 십자가 얘기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구원을 받게 만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박한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고 나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자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뭐 대각성 전도 집회 때 그런 초청을 하잖아요. 믿기로 한 사람 손을 들고 믿기로 한 사람 일어서세요. 그런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 온 학생들 600~700명의 절반 이상이 우르르르 막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빌즈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한 서너 명 일어설까? 이렇게 진부한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한 10명이나 일어설까? 마음의 조바심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 초청되어 있는 절반 이상, 약 3분의 2 정도 해당되는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서길래 이 하이빌즈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다시 앉으세요.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고는 이랬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제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르르 누가 남들이 일어나니까 일어서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쩌면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옆에 사람이 일어난다고 해서 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겠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고자 하는 사람만 일어나도록 군중 심리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면서 몇 마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빌즈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집회 때는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초청한 학생들과 더불어서 그 친구들에게 335 짝으로 손을 붙잡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정말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더 많은 십자가의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막 들려주면서 자정이 훌쩍 넘도록 그 시간 많은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그 강당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 그 모든 시간을 다 끝마치고 조용히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 담장에 그냥 발걸음을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답니다. 울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앞으로 평생 십자가를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리라. 이들을 위해서 나는 전통적인 그런 예배 스타일로 교회 목회를 하지 않고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도록 그 복음을 듣기 위한 예배를 개발하여서 만들어서 매주마다 이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게 구도자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2000년 동안 예수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민족이 무슨 예수님께서 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 민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그 소리가 터무니없는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이게 웃기는 얘기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한마디를 듣고 신비하게도 구원을 얻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조만식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김구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윤보선 대통령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에 처음 듣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를 듣고서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시키고 이 민족에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 민족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에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보통 마음으로 되지 않는 일인데
바울이 그냥 십자가 하나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신기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리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몇십 명, 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돌아간 이후에 다시는 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란 어차피 택함을 받지 못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쓰잘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 시대 속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갈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려져 나눠지더라.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숫자의 논리이 아니에요. 숫자의 많고 적음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소망이 있느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가지처럼 붙어져 있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마음껏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붙잡고 나라들까지 이겨나가며 사자들의 입까지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는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강력한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도 초도의 말씀 가진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사자의 입도 없고 불의 세력을 멸할 만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시는 그 은혜로 예배 잘 들으며 신앙생활 잘하며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적당한 은혜를 저는 부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시대가 혹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저는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들을 또 이겨낼 만한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강력한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공급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게 임한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은 지금 임한 은혜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생활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니 혹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시험이 찾아오나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들의 입까지 막았던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이 십자가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죽이는 일에 힘쓸 거예요. 내 옛 자아를 죽여가며 그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에 우리는 첨벙첨벙 뛰어 들어가기를 우리는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도, 모든 의지도, 모든 판단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도, 언어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상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이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슴으로는 품지 못할 이웃이지만 예수의 심장으로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나아가서 이 예수의 심장으로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이에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의 불굴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지으며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들은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장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이 심장으로 주님의 형상을 오늘도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내가 하나님께 바치오리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 강력한 소망으로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이제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면 늘 우리는 허전한 빈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그런 빈자리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 빈자리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득 채워진 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구르지 않고 이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다시금 이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이 힘으로 우리의 남겨진 모든 삶을 십자가의 능력 아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